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줄 때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양보할까요? 양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되다, 복을 받을 수 있다, 무조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모들에게 심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동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 맨 끝부분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복을 이제 누구도 받게 된다는 뜻일까요? 자녀들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녀들은요? 받나요? 예, 뭐 좀 더 살아보셔야 됩니까? 예, 받습니다. 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약속을 거기에 포함시키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으세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가 첫 번째 first generation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 다음에 정말 먼 훗날 한 세대 30년이라고 치면 지금부터 무려 3000년이 지난 다음 이야기예요. 관심 있으세요? 예. 관심 있으시죠?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뭐 3000년 뒤 내 후손들이 잘 되든 말든 뭐 자기들 책임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시편 128편 말씀, 더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2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토록이요. 평생토록. 그 다음 자식의 자식을 볼 때까지도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자동으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지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하신 복을 그냥 풍덩풍덩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요? 복 받게 살아드려야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게 살아드리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다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 자, 우리 궁금해지는데 이미 답을 얻었으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맨 첫 부분에 그 비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까지입니다.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다시 한 번만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같이 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두가 다 똑같아져라. 그냥 개성 다 죽이고 그냥 획일화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말씀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되는 건 뭐냐면,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로봇도 아니고요. 다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나? 조화를 이루라는 뜻이에요. 조화. 하모니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찬양대 파트가 4파트가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다 다른 소리 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 오늘 이렇게 은혜로웠습니까? 예, 뭐 판단하시자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셨죠? 근데 어떻게 은혜를 누리셨는가 하면 화음, 하모니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들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래서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그거란 말입니다. 이 4파트가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같은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기타 찬양 연주반, 찬양 기타 연주반인가? 그 나오셔서 하셨어요. 기타라는 악기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대부분 기타는 기본적으로 줄이 6줄입니다. 다 다른 음을 갖고 있어요. 한 줄씩 튕길 수도 있어요. 근데 기타는 코드예요. 코드를 손으로 잡고 그래서 6개의 줄을 한 번에 자랑 하면 그 아름다운 코드가 화음이 되어서 울려 퍼져요. 그럴 때 기타 소리가 멋있게 들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마음을 품어서 아름다운 코드라는 음을 만들듯이 그렇게 조화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화를 이루시자고요. 옆에 계신 그분하고 잘 하모니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같이 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실천을 하겠죠.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스크린에 먼저 자, 첫째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예요. 8절 말씀에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동정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 감이 잘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이에요. 16년이 아니고 16만 년.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을 빚졌어요. 근데 결산 때가 됐어요. 임금이 그 종에게 갚으라. 수단과 방법 어쨌든 다 동원해서 갚으라 이야기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탕감해 줬냐 하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 불쌍히 여겨 탕감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뜻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임금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죄인, 빚졌던 사람, 종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죄의 빚을 진 것이고 그 죄를 탕감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그 큰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빚졌는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목을 조르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 모습이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추한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동료가 자기에게 진 100데나리온을 왜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빠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진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용서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결론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확실하게 너의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대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 맺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무 큰 죄를 용서받았고 탕감받았음을 알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형제를 사랑하라, 동정하라. 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아량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시자고요. 용서를 하려면요, 일단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용서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으신지 우리는 몰라요. 옆에 계신 분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이 시간에 우리 용서를 이렇게 저하고 같이 선포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을 어떻게 주시나? 이어받게 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다 같이 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8절 맨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뭐 보나 안 보나 여러분 다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다 같이 시작.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겸손한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안겸손.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자, 겸손은 뭐고 그럼 교만은 뭐냐? 그냥 우리가 아주 편하게 얘기해서 건방진 게 교만한 거냐? 네, 뭐 맞아요. 그리고 뭐 사람이 이렇게 좀 경우도 알고 좀 때와 장소 가려서 좀 이렇게 인격도 갖추고 뭐 그 정도가 겸손인가? 뭐 예,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교만과 겸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 반대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부인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고백했나요? 내가 오늘날 사도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 내가 이런 나, who I am,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라면 나 정도만 하면 돼. 이게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지. 내가 교회를 세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세웠지. 내가 길렀지. 디모데 내가 길렀지. 동역자들 내가 세웠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내가 만들었지. 내가 없어요. 나는 우리 찬양대 오늘 가사처럼 쓰임 받았지. 사용 받았지. 그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인간들의 교만이 이런 식으로 시작됐구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해서 쌓은 탑이 있어요. 그 이름하여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바벨탑을 쌓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읍을 짓고 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안 되겠다 판단하셨죠? 그래서 언어가 혼잡되게 하셨습니다. 의사소통 가로막아 버리셨어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막혔어요. 막히다 보니 이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게 된 것은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처음의 의도는 뭔가요? 건설하자.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높은 빌딩들을 지었다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와, 참 멋있다 라고 감탄도 되지만 아직까지 이 집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돼요.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겠다는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아서 뭘 어떻게 하기로 원하는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교만이에요. 내 이름 거기다 한번 새겨서 없어지지 않게 하자.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 다 이 탑에 새겨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누가 안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인간은 아직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우리 인간들의 힘, 이 무한한 가능성,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없는 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점검해보자, 테스트해보자 라는 시도들 멈추지 않잖아요. 그게 다 교만이에요.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일하셨죠.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겸손이에요. 겸손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겸손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십시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처럼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허락해 주시나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겸손 우리 다 닮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같이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말씀하신 용서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이 지금 하신 9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두가 다 같이 가져야 할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에요. 마음만 가질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셋째, 스크린을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힘차게 시작. 서로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가했습니다. 정말 못됐어요. 어떻게 하고 싶죠, 우리가? 그만큼만 갚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더 갚고 싶어 하나요? 더 갚고 싶어 하죠. 당해봐라! 이러고 싶어 하죠. 그래야 통쾌하다라고 생각하죠. 상상만 해도 즐거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지 말라고. 갚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 갚는 거는 누구의 일인가? 내 아버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악을 악으로 갚는 거. 누가 너에게 욕을 했느냐? 그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 아버지께 맡겨.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들은 할 일이 있어. 뭐냐면 악한 일을 당했느냐? 욕을 먹었느냐? 도리어 뭘 하라? 복을 빌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들이 하나같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송사를 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 억지 부리는 사람, 억지로 나를 끌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고소해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하여튼 나한테서 뺏어가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을 대할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원수가 없으시기를 바라는데요. 혹시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플러스 말씀하시기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즘 제자 훈련 좀 받고 계시죠? 네, 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자 양육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자 양육반이 운영될 때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자 양육 시작할 때마다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이걸 한마디 처음에 탁 외치고 시작하시면 참 좋은데 4글자 모르셔요? 저를 따라 하세요. 절대 복종. 예. 누구에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요.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이럴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 제 형편 알기나 하십니까? 이렇게 비춰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 돼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게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면전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봐드릴게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신가? 주여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 인간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기도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아멘 아멘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 괴롭히는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여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빨리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꼴을 보면 또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 기도는 빨리 응답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왜 그 전에 나에게 악을 행하고 왜 욕을 하고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각박해지고 뭐 상처를 받았던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러면 캄다운돼요.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편안해져요. 그러면 더 이상 나에게 욕을 하지도 않고요. 악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 그 빌어준 복,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복 빌어준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빌어주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흐뭇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모두가 다 복을 누리잖아요. 그 복을 모두가 다 누리면 한마음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자동으로 되네요. 그러면 복을 어떻게 받아? 이어받아요. 이어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빌어 주시자고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요.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시간에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낚시를 못해요. 즐기지도 못하고. 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기쁜 순간은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월척을 낚았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척을 낚으시면 사진도 찍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옆 사람이 낚시를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이 월척을 낚을 뻔하다가 놓쳤을 때 그때가 내가 월척 잡는 것만큼 기쁘다고 그런 글이 있어요 책에.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심성이 배배 꼬여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또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잘 되는 거 보면 기분 나쁘지만 안 되는 거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이 죄악의 본성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좀 잘해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옆에서 낚시질하는 저분이 월척을 낚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도 월척을 낚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월척을 낚게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월척을 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물가에 가가지고 진짜 물고기만 낚지 마시고 우리 사람 낚는 낚시꾼들이 되시자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따라 나섰잖아요. 전도 사람을 낚는 우리 그런 어부들이 되면 옆에 계신 분도 월척 나도 월척 이렇게 낚을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 평화의 물꼬가 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대할 때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는 마세요. 다 거짓말이라고 저래봤자 소용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비판과 판단은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남한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자, 이제는 기도를 하나 더 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북한도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남한의 대통령 복 받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전쟁 사라지는 거고요. 우리 조국이잖아요. 첫 번째 조국. 이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하러 이민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다 보면 그 빈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복을 이어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큰 그림을 그렸어요. 작은 그림도 그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복을 빌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복을 끊임없이 빌어주셔야 돼요.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살고 있거든요. 그냥 복 빌어주시면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불편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말도 안 듣고 이런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그분하고 불편한 일 없으시죠? 불편하면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불편한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 빌어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이 철철 넘쳐 흐르면 여러분, 영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복 받는다 소문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의 존재 의미예요. 무슨 복을 그럼 빌 것인가? 이 말씀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무슨 복?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면은요, 대개 재물이에요. 대개 건강이에요. 대개 명예예요. 자녀들 출세하는 거, 여기에 우리는 바로 그냥 생각이 고정돼요. 맞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전부 아니에요. 그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진정으로 빌어줘야 할 복은 뭐냐면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복을 받도록,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받도록, 천국의 복을 받도록, 영생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은혜가 넘쳐나고 복이 흐르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습해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신 분, 세상에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축복의 인사를 지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 맡길게요. 어떻게 인사를 하시든지 간에 하여튼 시작해 보셔요. God bless 하셔도 되고요. 자, 하여튼 지상 최고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more, 더 better예요. 더 more, 더 better. 많이 축복하시면 많이 축복했으니까 여러분도 복을 그만큼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축복을 하셔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공동체,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로 복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해주시는 원리를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단하고 나가십시다.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복을 빌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용서와 겸손과 복을 빌어주는 것에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감으로 닮아가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이어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비결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복을 빌어주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이어받을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든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하시겠는데요. 수년 전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빈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악보를